진리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시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과거 여리고성의 무너짐은 오늘날 21세기 예수 재림 시대에 세상 바벨론이 무너짐을 표상하고 있습니다. 과거 여리고성의 무너짐을 보면 오늘날 말세 현대 바벨론이 어떻게 무너질 것인지 알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계시록 18장 10절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도다 화이도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계시록 18장 17절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성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계시록 18장 19절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고 애통하여 외쳐가로되 화이도다 화이도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 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을 인하여 치부하였더니 일시간에 망하였도다. 과연 어떻게 이 세상과 타락한 종교 바벨론이 한 시간에 또는 갑자기 일시간에 수시간에 무너질 수가 있는지 과거 여리고성의 무너짐의 역사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여리고성은 인간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과 나팔로 무너진 역사입니다. 한마디로 인간의 힘과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친히 개입하심으로 무너졌다 이 말입니다.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리고성에 대해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여호수아 6장 2절에서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너의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강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리고 성과 그 왕과 모든 군인들을 이미 너희 손에 넘겨주었다고 했습니다. 여리고 성을 믿음으로 받은 이스라엘 군대는 주님의 명령을 믿고 순종하여 여리고 성 주위를 6일 동안 매일 한 바퀴씩 돌고 7째 날에는 7번 돌고 제사장들이 나팔을 길게 불 때에 백성들은 다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리고 여리고 성은 주님의 역사하심으로 인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시한 장면은 대단히 중요한 구속사적인 뜻이 있습니다. 오늘날 현대 바벨론 즉 이 세상의 무너짐에 대한 예언의 표상과 상징적인 장면입니다. 그런데 왜 주님께서는 6일 동안 매일 한 번씩 돌라고 하시고 제7일에 특히 안식일에 7번 돌라고 하신 것일까요? 그리고 왜 제사장들이 나팔을 길게 불 때에 백성들이 그 나팔 소리를 듣고 큰 소리로 외치라고 한 것일까요? 꼭 그렇게 하지 않아도 여리고 성을 정복할 수 있을 텐데 굳이 매일 한 번씩 성을 돌다가 안식일에 7번 돌고 제사장들이 나팔을 길게 불고 그 다음에 백성들은 그 나팔 소리를 신호삼아 큰 소리로 외쳐야 하는 것일까요? 여리고 성은 사실상 가나안 전국의 관문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의 성공의 가장 큰 장애물이었습니다. 다음에 증언을 보겠습니다. 이런 의식을 계속하게 한 이 모든 계획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 신앙심을 개발시킬 기회를 주시고자 하심이었다. 이는 그들의 힘은 인간의 지혜나 그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요 오직 그들의 구원에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마음속에 감명시키려 하심이었다. 이리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적으로 그들의 거룩하신 지도자를 의지하도록 숙달되어야 하였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얼마든지 쉽게 무너뜨릴 수 있지만 그리고 성을 주님께서는 즉각적으로 무너지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신앙심을 개발시킬 기회를 주시고 오직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마음속에 감명시키려 하심이었습니다. 또 다른 이유는 여리고성 주민들도 주님께서 창조하신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으로 매일 여리고성을 돌게 하신 그 이유는 그 광경을 보고 여리고성 주민들이 회개하라는 주님의 크신 자비의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여리고성 주민들은 자신들의 성을 매일같이 도는 그 장엄한 광경을 보고 마음에 두려움과 떨림이 있었습니다. 그 두려움은 성령께서 회개하라는 마음의 두드름이었습니다. 이렇게 죄악의 잔이 차고 넘친 가나안 거민들에게 회개할 수 있는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시기에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여리고 성을 매일 한 번씩 돌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리고성 주민들의 회개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믿음과 순종과 인내를 배양시킨 총체적인 교육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두 백성들에게 주신 교훈과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교훈은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의지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모든 살아온 언행을 생각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는 믿음과 순종과 침묵으로 행진했습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지시하신 일은 매우 단순하고 쉬운 일이었습니다. 문제는 우리 인간 입장에 그 단순하고 그 쉬운 일을 너무 가볍게 여기고 따분하게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그 교만한 마음이 항상 문제를 심각하게 일으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에 그 주인이 이르되 잘했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리니 너의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영생의 상급은 주님께서 명령하신 그 작은 일에 믿음과 감사함으로 인내하는 순종한 사람에게 상을 주시는 것입니다. 작은 일에도 충성하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더 중요하고 큰 일을 맡길 수가 있을까요?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날 조사 심판 이 시대에 우리가 매일 일상에서 하는 일에 대한 정신을 보시고 판단하신다는 사실을 꼭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사람은 예수님이 내 옆에 계신다는 임재의식을 가지고 사는 것을 최고의 축복으로 여길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 성을 매일 한 번씩 돌라고 하신 주님의 방법에 온전히 순종해야 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에 믿고 순종할 때에 구원의 조건이 성립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 너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으니 야고보서 2장 24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그런데 대다수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인간의 구원 방식인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오류 때문에 대다수가 구원에 실패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열매인 계명 순종이 없다면 구원에 완전히 실패가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주님의 뜻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거룩은 주님의 계명에 순종함으로 받는 성화의 의입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자신들의 힘으로 여리고성을 공격하지도 않고 무기도 사용하지 않고 말 한마디도 하지 않고 단지 여리고성을 돌라는 명령에 온전히 믿음으로 순종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같은 주님의 구원의 방식은 이 선악간의 대쟁투의 승리와 구원은 인간의 힘으로 얻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당신의 백성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스가랴 4장 6절에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됩니다. 인간의 구원의 그 어떠한 공로도 예수 외에는 그 어느 인간이나 단체에게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특히 이스라엘 군대가 여리고성을 돌 때 입 밖으로 한마디라도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인간의 타락의 본성으로 볼 때 그 한마디는 불평과 불만, 불신이라는 문둥병처럼 전파되어 주님의 구원사업에 막대한 해악을 끼쳤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이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찬 음성으로 여리고성을 돌았다면 도리어 여리고성 백성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이라는 군대 가운데 단 한 명도 입 밖으로 소리를 내지 않고 믿음으로 순종한 것은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절대적인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역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 동안 많이 겪어보았기에 이번에는 대동단결해서 믿음으로 순종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군대의 여리고성을 도는 침묵과 반복적 이 행동은 믿음과 인내와 순종을 시험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말세의 라오다이 교회 시대의 여자의 남은 자손의 신앙을 시험하는 특징이기도 합니다. 계시록 14장 12절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인간의 편에서는 여리고성을 침묵으로 도는 이 단순한 행위는 너무나 쉬운 일인 것 같지만
사실 매우 고역스럽고 고통스러운 일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특히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침묵하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명령에 따라 믿음과 순종과 인내로서 여리고성을 침묵으로 돌 때 이스라엘 백성은 무슨 생각을 하면서 그 성을 돌았을까요?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지금까지 자신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놀라운 역사를 묵상하면서 여리고성을 돈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중요한 교훈입니다. 일반적으로 매일의 삶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 반복된다고 해서 지루하거나 심심하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역설적으로 주님의 돌보심에 대한 반증입니다. 만약 오늘날 우리의 일상에 개인적인 무슨 질병이나 사고나 사업 실패 또 사회 혼란 천재지변 전쟁으로 심신이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고 살아간다고 생각해보면 끔찍한 일일 것입니다. 물론 이 같은 재앙은 계시록 16장에 분명히 전 세계적으로 올 것을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은혜 시기에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 자신을 인도해 오신 그 섭리와 진리의 기별과 우리의 과거 역사를 통해 주신 그분의 가르침을 결코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증언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오신 길과 우리의 과거 역사를 통해 주신 그분의 가르침을 잊어버린 것 외에는 미래를 위해 두려워할 것이 전혀 없다. 이러한 은혜 시간 가운데 지난날부터 지금까지 주님께서 우리 자신을 진리의 빛으로 인도하신 그 섭리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마지막 예언, 셋째 천사 기별의 짐승이표, 인천 사업, 하늘 지성소에서 마지막 중보 사업, 예술 재림과 같은 오늘날 21세기 시대에 성취될 놀라운 주님의 예언의 말씀을 연구하고 명상한다면 세속적인 언행은 제약으로 생각하고 멀리 할 것입니다. 그리고 더 전진된 빛 가운데 인도함을 받게 될 것이고 자신보다 남을 구원코자 하는 갈망이 더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이 마지막 세대에 주어진 셋째 천사 기별, 즉 이 영원한 복음만 증거하고 전해야 한다는 막중한 사명감으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 여리고성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무너질 그 운명지어진 성벽주의를 믿음으로 엄숙히 행진하는 것을 여리고성 주민들이 그 광경을 볼 때에 얼마나 신비롭고 큰 공포심을 가지고 바라보았을까요? 여리고성 주민들이 죄악이 잔이 차고 넘쳤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7일간 돌고 있는 동안에도 하나님께 회개했다면 여리고성 주민들은 얼마든지 구원받을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회개하기를 기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에스겔 33장 11절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그렇습니다. 7일 동안은 여리고성 주민들에게 주어진 마지막 회개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리고성 주민들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용고로 결국 자신의 생각의 결과대로 망하고 말았습니다. 견고한 돌로 쌓은 여리고 성벽과 성의 기초부터 흔들려 모래 위의 지은 집처럼 힘없이 무너져 내리고 말았습니다. 여리고 거민들은 공포에 질려 움직일 수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집단으로 모두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구원은 개인적으로 받지만 멸망은 집단으로 당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준 장면입니다. 노아 시대, 로세 시대도 예수님 시대의 유대교회의 멸망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사는 항상 그런 식으로 반복되어 왔고 또다시 반복되는 중입니다. 여리고성 무너짐은 더 큰 멸망, 즉 오늘날 이 세상의 멸망을 보여준 상징입니다. 종교 바벨론, 즉 천지 교황권을 비롯해서 세상의 모든 종교와 세상의 모든 나라들이 망할 것을 보여준 예시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다니엘 8장 14절의 2300주야 끝인 1844년 이후는 언제든지 예수님의 재림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재림의 조건 14만 4천 인침이 끝나면 언제든지 짐승이표 1월 법령과 7장으로 인해 세상은 여리고성처럼 완전히 파멸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날 21세기는 사단의 육편적 활동 기간이 끝난 이후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 가운데 마지막으로 회개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입니다. 21세기 이후는
더 이상 이 세상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리고성 주위를 믿음과 순종과 인내와 침묵으로 7일 동안 행진한 이 행위와 시기는 오늘날 21세기 은혜의 시기 가운데 마지막 경고의 기별인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는 셋째 천사 경고를 상징 표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별자들은 세상의 언행을 멀리하고 오직 셋째 천사의 경고의 기별만 전하는 일만을 해야 할 것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경고의 기별을 듣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세상의 바벨론, 즉 세상과 천주교, 개신교, 그리고 뜨뜻미지만 라우디아 교회 교회들인 SDA, RM, IMS, 안식일 재림 교회들에서 나오라는 마지막 시점이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18장 4절에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는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러나 예언의 실상은 오늘날 라우디아 교회 시대의 셋째 기별을 참으로 믿고 순종한 사람은 14만 4천인 뿐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셋째 천사 기별을 모르고 받은 빚에 충실하고 회개한 사람은 허다한 무리에 들어가지만 1844년 이후부터 짐승의 표, 즉 1월 법령이 제정되는 그 기간 동안에 참으로 셋째 천사 경고의 기별을 믿고 순종한 사람은 14만 4천 극소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셋째 천사 경고 기별을 참으로 믿고 순종한 14만 4천인은 과거 여리고성에서 나온 라합과 그의 친족들은 구원함을 받은 것을 상징 표상한 실상입니다. 여호수아 6장 17절 그리고 여호수아 6장 23절 보겠습니다.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칠 때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주었습니다.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 진영 밖에 두고 다시 여리고성 무너진 장면의 그 과정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7째 날 안식일에 7번 돌고 난 후에 제사장들이 라파를 길게 부는 소리를 듣고 백성들이 큰 소리로 외친 이 장면은 오늘날 무엇을 상징 표상하는 것일까요? 여호수아 6장 15절 16절에 7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지는 그 날뿐이었더라. 7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안식일에 휴식하지 않고 7번 돌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안식일은 하나님의 창조, 건의와 통치를 인정하는 표입니다. 안식일은 인간의 유익을 위해 주어진 주님의 성일입니다. 또 가라사대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마가복음 2장 27절 28절입니다. 또한 안식일은 구속과 성화와 하나님의 인을 상징합니다. 에스겔 20장 12절 또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하여 내가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었노라. 그래서 여리고성이 안식일에 무너졌다는 점은 이 전쟁은 여호와의 전쟁이고 승리는 인간이 아닌 창조주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알려준 것입니다. 또한 오늘날 21세기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계명인 안식일을 비롯해서 십계명을 지키는 백성과 일요일을 중심으로 지키는 영적 바벨론 세력들과의 충돌을 예표한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의 긴 나팔 소리에 이어 백성들이 큰 소리 외침은 계시록 18장 4절에 권능의 늦은 비의 역사로 세상의 모든 종교가 다 무너진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여기서 무너짐의 실상은 일요일 법령 계도 기간 때에 셋째 천사 기별자들에게 권능의 늦은 비의 역사가 임하여 이 기별을 한 번도 거절한 적 없는 세상과 바벨론 가운데 있는 신실한 성도들이 기별을 듣고 회개하여 세상과 바벨론 가운데 나온 상황을 의미한 것입니다. 관련된 예언의 증을 보겠습니다. 그 힘있는 천사를 돕기 위하여 하늘에서 많은 천사들이 내려왔고 나는 여러 곳에서 다음과 같은 소리를 들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이렇게 기다리던 자들 위에 빛이 비치자 교회 안에서 아직도 이 새 기별을 듣지
부탁 못했고 거절하지도 않았던 자들이 그 빚을 받자 부름에 쫓아 그 타락한 교회들을 떠났다. 큰 기적이 이루어지고 병자가 치료되고 징조와 기사가 신자들을 따랐다. 하나님께서 그 일에 함께하시자 모든 성도들은 결과는 어찌됐든 두려워하지도 않고 다 각기 저희의 양심의 호소에 따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모든 사람들과 연합하여 힘있게 셋째 천사의 기별을 외쳤다. 이 장면은 향후 이를 법령 계도 기간 때에 표적과 기적이 수반된 권능의 늦은미 역사로 인해 세상과 바벨론과 뜨뜻미진한 라오디아 교회들 즉 SDA, IMS, RM 이러한 명목상 전 신도들 가운데서 신실한 성도들이 나올 상황을 예언한 것입니다. 이것을 계속 18장 4절의 다섯째 천사들의 큰 외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 바벨론의 무너짐은 자신들의 소속된 교회가 진리의 교회요 남은 교회라고 자부한 그 맹신적인 신조가 완전히 무너질 것을 여리고성 무너짐을 통해 예표된 것입니다. 그래서 일곱째 날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길게 부는 그런 역할은 오늘날 뜨뜻미진한 라오디아 교회들의 목사들을 의미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지막 기별을 가지고 인치 있는 선교 사업을 하는 자급 선교사들이 셋째 천사 기별을 크게 외칠 것을 의미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영적인 귀가 있는 자들이 자신에게 이런 마지막 예언의 기별을 듣게 될 때에 그 강팍한 마음을 버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이 마지막 예언을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통해 연구해야 의의 교사이신 성령님께서 깨우쳐 알게 해 주실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요약하면 여리고성 7일 행진은 현대 바벨론을 향한 셋째 천사 기별의 반복된 경고입니다. 마지막 날 안식일을 7번 돌고 난 후 큰 외침은 계시록 18장 4절에 다섯째 천사들의 큰 외침이 권능의 늦은미의 역사로 전 지구적으로 마무리될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은 인간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친히 개입하심으로 무너졌듯이 오늘날 이 세상과 종교 바벨론도 늦은미의 성령의 능력으로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여리고성 안에 있는 신실한 라합과 가족 구원을 받은 것처럼 오늘날 마지막 때도 세상과 바벨론 속해 있는 신실한 주님의 백성이 14만 4천 인침을 받고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14장 4절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그리고 결국에는 여리고성벽 붕괴도 주님의 역사하심을 이루어진 것처럼 현대 바벨론도 한 시간의 심판을 순식간에 받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 18장 10절 그 고난을 무수하여 멀리 서서 가로되 화이도다 화이도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일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